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강단에 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가르치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은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이오니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모든 상처와 고통을 씻음받고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전북 제자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이제 6월 말에 마치게 되는데요. 얼마 안 남았죠. 4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2분의 사모님 6명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말까지 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한 분의 목사님 그리고 한 교회를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훈련을 이 목회의 중심으로 한, 본질로 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향해서 이렇게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립 예배 때 설교하고 1년 만에 이 강단에 쓴 것 같은데 쭉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좀 덜어 보이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뭐 상가에 있어서 겉모양이 뭐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내신 아주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해처럼 빛납니까? 예. 그만큼 이 교회가 좋습니다. 조금만 지나시다 보면 이 교회가 왜 좋은가 하는 것들을 공감하시면서 인정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퇴를 하고 이 나이가 들어가고 예수를 믿은 지가 점점 더 세월이 많아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만 뿐이겠어요?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또 감격적인 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진 것 듯한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지나간 날에 하나님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설교나 또는 집회 테이프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바빠서 책은 사놓았지만 읽지 못한 책들이 서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죽어야지 생각이 들면서 읽고 또 읽고 그럽니다. 물론 뭐 1시간 넘게 읽으면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고 글자도 희미합니다만은 안약을 넣어가면서 읽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적 사모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일제 감정기에 선천 보성여고에서 교사라 근무를 하시다가 일본의 신세참배 강요에 반대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고문과 영양실조로 머리카락과 손톱이 다 빠지고 추운 겨울에는 몸이 다 쪼그라져 들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숱한 그 추운 밤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동을 주었다고 그 당시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고프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밤새 오도로록 떨었지만 춥다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지만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 주변이 얼어붙어서 엉겨붙어 있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독한 감옥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안희숙 사모님의 집회를 참석할 때가 30년 전이었거든요. 제 나이 37살. 안희숙 사모님 87세이셨어요. 87세. 그런데도 그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이 참 열정적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묻어나는지, 그 당시 제가 서울 사랑학교의 부교육자였습니다마는 거의 매 집회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울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를 제가 이 젊었을 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 찬송가 254장. 그분이 감옥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우리가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바울은 AD 46년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와 절기도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로 구원은 받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와 선교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즉 율법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즉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기도하고 봉사와 선교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신의 신앙 행위를 믿는 거죠. 그게 잘 되고 또 잘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경건의 모양은 다양해지고 많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의 의무와 책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사라져요. 아니,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슨 말인지도 다 이해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짐을 짓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에 기쁨과 감격에 대한 찬양과 은혜가 넘쳐야 되고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구하고 도리어 나는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주일 성수 못하니까, 훈련받지 못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35년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해요. 책임감으로 신앙생활해요. 불가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깨름칙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부담과 내 마음의 불안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큼 더 큰 기적이 없으며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조를 해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할 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훈련, 기도생활, 봉사와 선교, 그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꾀었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 동분서주하면서도 속으로는 너희 마음이 허영에 들떠 있고 너희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헌신, 그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웠는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도 십자가의 중심성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성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구약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신약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단에 대한 승리의 중심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사단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꼼짝 못하고 묶이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십자가이고, 신앙생활의 능력과 지혜도 십자가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중심도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어릴 때나 십자가 그러는 것이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고 교회에 그래도 그럴듯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 그러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십자가는 고난주가 아니라 성찬식 때 하는 말씀이지 그게 항상 십자가 그리고 그래 할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말하면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러고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 십자가를 얘기하려면 흘려 들리려고 그러고 가볍게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즉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교회 문턱을 드나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원한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속해지고 천박해지고 변질되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건다면 이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쓸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평생토록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문제예요. 목회자만큼 십자가 영성에서 멀어지고, 목회자만큼 그 순수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서 오염되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목회자하고,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그럴듯하게 성경을 보고,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훈련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하지가 못해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오염되어 있고, 교회 헌금에 대해서 자꾸 오염되어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11조 잘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게 많이 노출된 게 목회자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저는 설교하라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고도 분명하니까요.
경건생활에 대해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제자훈련을 위해서 설교하라면 그 부분은 저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라 그런다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식어져 있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정말 밤을 새도록 기도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이 멈출 줄 모르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업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교회의 성장을 얘기한다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십자가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또는 CTS나 CBS나 여러 이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에 폐부를 찍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신 설교자들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어떤 이 핵심인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다가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사는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누가 샀다는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분명히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 장관익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누구도 부활했어요. 나도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못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거예요. 내 인생은 죽었어요. 누구 인생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 남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저 그냥 뭐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자식이나 형통하게 잘 되려고 그러고 노후에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축복들이에요.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중심에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끝내야지. 내가 세상 따라가겠느냐? 내가 물질 따라가겠느냐?
내가 명예 따라가겠느냐?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건 아주 단순하죠. 어렵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설교할 때, 말할 때, 기도할 때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막상 눈을 뜨고 매일매일 생활하고 매일매일 가족들과 매일매일 일터에서 매일매일 다 하는 거하고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세상 경험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의 삶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하고 이중적인 거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저의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봉사, 선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고민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해서 성경을 밝혀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나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것들을 비춰보고 매일매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시고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내 인생은 오직 주님 손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또 한국교회만큼 적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왜 은혜 받은 대로 못 사냐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하고 세상사에 직장 생활할 때하고 가정 생활하고 왜 다르냐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뜨겁게 믿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쓴 글 가운데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럽의 기독교는 역사는 있지만 복음은 없고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는 생명은 실종되고 예배당은 있으나 신자는 사라지고 신학은 건재하나 신앙은 부재하고 인간은 실존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유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앞세운 결과가 오늘날 유럽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침체는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순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울기 시작한 것이라면 오늘날의 유럽 개신교회들처럼 이 땅의 교회가 쇠락하는 데는 그리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교회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교회를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그 은혜, 그걸 붙드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요란을 떤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제자훈련을 전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스승이 그걸 모르겠어요? 선생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과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부들부들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예수 믿고 있느냐? 훈련을 받았지만 그렇게 갈리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창립 25주년이 되고 30주년이 되고 어떻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모형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에 산다는 거예요. 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의 죽으심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사람이다. 즉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부흥, 십자가 없는 섬김과 봉사, 십자가 없는 제자훈련, 십자가 없는 자녀교육,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해 보시면 정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만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끝까지 제자 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쁘게 희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올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 일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결혼 생활한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제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이 만족하느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일부 때 저희 아내가 예배드리고 갔거든요. 식 보더니 당연하지, 어떻게 만족을 해? 제 아내 아시잖아요. 팩폭입니다. 그럼 저도 그러죠. 나도 당신에게 만족 못해. 그럼 저희 부부가 이상한가요? 저희 부부가 이상한 부부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아무리 결혼 생활이 괜찮고 애들이 잘 돼도 마음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인생인가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가족들을 돌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활해도 펴지지 않는 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점점 내 자신이 나이 들어갈수록 초라해지고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고 어떤 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에 흘러나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보혈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믿음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